자, 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여러분들은 웃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모두가 웃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지요. 우리 저기 정학고 집사님 참 이렇게 이 말하니까 싹 웃으시면서 굉장히 해맑게 미소를 띄우시는데 이렇게 평생 이렇게 웃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웃고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의외로 울 일이 많아요. 오늘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는 저 예비 부부들도 준비하는 과정 동안 그 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이게 한 주가 중요한데, 그죠? 보통 한 주 남겨놓고 한번 대판, 그죠? 의외로 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좋아서 울죠. 그죠? 그러나 어젯밤과처럼 그 월드컵에서 또 그래버리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청년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문요를 하는데 들리더라고. 욕밖에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정말로 슬픔의 눈물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기뻐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들었는데요. 그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랬다 그래요. 자기는 밥을 먹으면서 너무 슬퍼서 막 운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밥을 먹으면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밥이 점점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그러면서 막 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개그하시는 분이라 웃자고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슬퍼서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영자 씨라면 정말 슬퍼서 울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목요일 밤이었어요. 저희 아들 시원이가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아니 기도를 하게 되죠. 저를 강제로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원이 누워 있는 곳에 가서 저도 이렇게 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참 분위기 좋았어요. 달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안아도 주고 제 턱수염으로 한번 이렇게 문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시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시원이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하루도 이렇게 지냈더니 시원이가 시원이 눈 보셔서 알지요? 레이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을 학교에 놓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순진무구하게 얘기를 하길래 학교에 놓고 와? 전화기를 어디다 놓고 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가방에 분명히 옆에 넣었거든. 근데 없어. 학교에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놓고 온 게 아니고 지가 잃어버린 거죠. 제가 요거 봐라. 그래서 그럼 네가 잃어버린 거네. 누가 주워갔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애비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해준 건데 또 잃어버렸어? 너 내일 학교 가서 만약 전화기 못 찾으면 너도 집에 들어오지 마. 저는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시원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조용히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이불에다가 머리를 박아요. 그리고 딱 2초 뒤에 이러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럽고 슬퍼가지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귀엽든지 막 저하고 제 아내가 막 끌어안고 또 막 한참을 약 올렸는데 아이들은 아빠의 장난기 어린 말에도 이렇게 슬피 울 일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 좀 기분 좋게 또는 가볍게 그렇게 슬피 울 일이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거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슬피 울 때가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슬퍼하고 울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억울하게 혼났을 때 울겠죠.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또 슬피 울겠지요.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은 취직하려고 이력서 여기저기 넣었는데 뜻대로 불러주지 않고 취직이 안 될 때, 그래서 또 자괴감에 슬피 울겠죠. 여기 배신당해 보신 적 있지요? 잘 아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할 때 정말 억울하고 슬퍼서 웁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될 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했을 때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크게 아플 때 부모는 크게 울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실신할 정도로 웁니다. 가족이 화평하지 못할 때 밤마다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웃고 있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슬픈데, 그래서 울고 싶은데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꾹꾹 누른 채 이를 갈며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더 미칠 것 같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울 일이 많은데 정작 위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슬퍼서 울어보지만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고 더 괴롭기만 할 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종종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내 속 모르고 자식도 내 맘 모르고 답답하고 슬퍼도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귀찮아하고 타박하고, 이러니 애통이 한들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옛날에는 그나마 살 부비고 사는 가족들끼리는요, 이게 애틋함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언의 위로가 좀 있었습니다. 직장도 제 기억으로 그래도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야, 나 여기 평생 직장 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솥밥 먹는 동료라는 이 동료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슬픈 일 당하면 정말 내일처럼 위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오늘을 사는 이 세대는 참 삭막해져 버렸어요. 대화가 없어진 가족이 어디 한둘입니까? 친밀함의 대화를 나누는 가족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평생 직장?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아예 모릅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어른들도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요즘은 그 누구도 취직하면서 이게 내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 같은 동료들끼리도 쉽사리 정을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서로 간에 예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친해지고 싶지 않아 거리를 둘 뿐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일단 교인들이 공동체 모임 나오는 거를 꺼려합니다. 주일에 예배만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 앞에 얼씬도 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상은 소위 규모가 커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요. 설령 공동체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도 개인의 얘기를 깊이 꺼내는 건 극도로 조심합니다. 적극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그룹들이 있지요. 셀이나 구역이나 순모임 같은 것들. 그런 모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의 정도가 다 뭘까요? 대부분 일상의 정보 정도만 교환해요. 한 주간 뭐하고 지냈어? 오늘 날씨 좋네. 여름에 뭐해?
이 정도입니다. 좀 더 가면 그냥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끝나지요. 정작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은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괜히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내 얘기하는 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 들어주면 그 사람 신경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왠지 내가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상처 받을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소그룹 공동체 모임도 나갔지만은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위로를 원하면서 정작 남을 위로하기 싫어하는 교회, 그래서 그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살면서 애통할 일은 많은데 정작 교회까지 와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애통해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고 계신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으로는 모두가 풍족한 위로를 받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기도할 때마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모임이나 또는 우리 다음 세대 모임 같은 것들에서 또는 기타 모임에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눔을 갖고 있습니까? 애통함을 나누고 있나요? 그 애통함을 위로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어떠시지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애통함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위로를 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고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그 대답이 정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회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처럼 지내야 돼서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민낯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조차도 이럴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애통의 복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이 애통함과 위로가 부어져야지만이 비로소 교회가 바뀔 수 있어요. 교회가 이 팔복의 애통과 위로를 경험해야 세상이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의 복이 뭘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은 뭘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심령과 연결되는 복입니다. 마치 동면의 앞면과 뒷면 같은 복이에요.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다. 영적 파산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자각을 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알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바로 팔복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즉 애통은 심령의 가난함을 자각한 성도가 겉으로 드러내는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이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영적인 파산 상태라면, 이 두 번째 복인 애통함은 우리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회복에 대한 눈물임인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심령을 깨닫는 것과 그로 인해 애통해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애통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막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시지요? 뜨겁게 울면서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시는 분들, 요즘 주중기도에 보면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자 이제 내가 울 때가 됐어, 울어야지 시작하고 그러고 우세요? 울어야겠다 생각하고 우시냐고요? 오늘 기도회 갈 때는 오늘 한 2리터만 울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우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울게 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네, 후자예요. 맞아요. 울고 싶어서 울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애통함이 커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심 사건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럴 때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아주 그냥 주님을 만나지요. 이럴 때는 눈물도 부족해가지고 무엇도 함께 올려드립니까? 콧물, 땀, 이런 게 버무려져요. 저는 그렇게 드렸어요. 콧물 이만큼, 땀 이만큼, 거기다 눈물까지 버무려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지요. 제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깨달아서 회개의 눈물, 애통함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리는 죄사함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람의 위로와 함께 참된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건지 다 압니다. 경험을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 아, 나 그거 알아. 그때 그 감정 알아. 그리고 이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함의 눈물이 뭔지도 잘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말했던 제 아들 시원이가 이 하면서 그 찡찡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슬퍼하다라는 용어들이 몇 가지 쓰였어요. 한 9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도가 센 단어로 쓰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우는 그 용어입니다. 그야말로 실신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참된 위로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깨닫고 실신할 정도로 슬퍼하며 고통 속에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회개의 눈물을 아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
못 만난 분들도 많고 일부러 안 만나려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죄의 비참함 때문에 통곡을 해본 자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죄사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이게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위로는 다름 아닌 구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구원의 위로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통함의 복은 단순히 구원이라는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통함의 복은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 애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진짜 위로를 받는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울게 되는 모든 슬픔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대는 슬피 울 일이 많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슬피 울게 만드는 그 원인들이 대부분 죄 때문에 빚어진 것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원통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내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죄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혹시 지금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교만해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요? 혹시 지금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또는 직장의 동료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내가 원치 않게 같이 엮여버린 그런 결과물은 아니에요? 혹시 지금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심히 통곡하며 애통하여 울었던 세월호 사건들, 다 잘못된 어른들의 죄악 때문 아닙니까? 자연환경을 망쳐놓으니까 호르몬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상에 많은 위험을 받고 있지 않아요? 결국엔 죄 때문에 빚어진 슬픔과 고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을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고 술이나 게임, 도박이나 육체적인 쾌락 등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죄사함과 자유와 평강의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눈물이든지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펑펑 울며 매달리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흘리던 눈물이 차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만져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실체인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이 사회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들을 놓고 애통해하며 중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죄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슬피 울며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세상에 비로소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으면서 고국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구태여 자기 고국의 상황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땅이기도 해요. 이미 오래전에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고위에 간직에 올라가 있어요. 신경 안 써도 자기는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고국의 황폐함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민족의 죄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뿐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참된 애통의 본은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시며 우리 주님 몹시 슬퍼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신앙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돌아나가시고 나서 40년 뒤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서 멸망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애통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천국의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애통의 씨앗을 심어 위로의 열매를 거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웃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울고 세상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세상과 주님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림 가족 모두가 이 웃음을 위해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